코너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5월 달에 레위기 시리즈를 마쳤고 6월 달에 새로운 시리즈를 하기 전에 앞서서 한 달간은 자유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이제 나그네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레위기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여호와의 절기 세 가지를 나눴죠.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안식일은 무슨 뜻입니까? 멈추라라는 거죠. 생산과 소비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멈추는 거죠. 야, 그럼 니네는 뭐로 사는데? 우린 생산과 소비로 살지 않아. 우린 은혜로 살아.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월절. 유월절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게 되고 오히려 왼수를 마음에 새기고 상처와 고통을 새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의미이고, 세 번째로 이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눴어요. 초막절은 뭐냐면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농경사회에서 수확을 거두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수확을 거두었으면 수확 때문에 기뻐야 되잖아. 와, 풍년이었어. 와, 대단해. 근데 그거를 팽개쳐 놓고서 초막을 짓고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수확이 있지 않다.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신다. 나의 나그네 인생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제가 초막절에 대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설교문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자른 게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자른 걸 가지고서 특히 이제 나그네라는 키워드는 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서 오늘은 그 초막절의 연장선에서 나그네 인생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애들 둘을 키우고 있죠. 11살짜리하고 8살짜리 딸 둘을 키우는데 애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애들이 공통적이에요. 뭐냐면 이 녀석들이 이제 5살 정도 넘어가면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지각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실제와의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욕망과 실제 사이의 갈등. 왜? 욕망은 계속해서 무한하게 확장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획득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만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이 생겨요. 자, 예를 들어 드리죠. 이 녀석이, 큰 녀석이 5살 넘어가는데 이제 저를 불러요. 아빠, 장난감방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아빠, 왜? 아이스크림 줘.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제가 이제 아내랑 얘기해서 오케이, 줄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장난감방에서 나왔어요. 근데 양손에 지금 장난감을 쥐고 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아이스크림 줄게. 와. 이제 냉장고로 가서 냉장고를 여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꺼냈어요. 자, 받아. 엄마가 너 먹어도 된대. 알았어. 아이스크림 줘. 주잖아. 받아. 녹아. 아이스크림 달라고. 주잖아.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 양손에 장난감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장난감을 못 놓겠는 거지. 그래서 그거 놔야지 받지. 까가지고 껍데기 까져가지고 줘. 먹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주잖아. 아이스크림 달라고 다 뿌앵 하고 울어요. 왜 우는 거죠?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실제로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갈등 때문에 우는 거죠. 손이 2개밖에 없는 거지. 물론 뭐 힌두교의 시바 여신 같은 다 먹겠지. 손이 많으니까. 근데 얘는 손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장난감을 쥐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니까 이 갈등 가운데에서 울게 되더라고요. 이 꼬맹이는 뭘 배워야 됩니까? 내 욕망이 계속해서 end라고 외칠 때 어느 순간인가 나는 5월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의 욕망은 계속해서 end, 이것도, 그리고 플러스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end라고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or, 이거를 놓고 저것, 이것 또는 이것. 그랬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놓는 연습은 꼬맹이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시초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출발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그는 믿음의 모델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끌고 가신다고 했었을 때 그게 하나의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모델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12장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마동석같이 따라다니는 후드로 패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혜택이죠. 그죠? 우리가 욕망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거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신적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자기의 신의 위엄, 거룩함, 영광, 빠방, 난 전능자다. 우와, 뭐야? 왜 오셨어요? 내가 너한테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블라블라블라 굉장한 지금 혜택을 막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이걸 갖고 싶겠죠. 그런 거예요. 쭉 계약서에 사인하시겠습니까? 그럼요, sure. 얼마든지 나 체크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단서를 단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날 믿고 떠나라.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이거 다 준다니까? 네가 얻을 수 없는 수준의 것까지 줄 수 있다니까? 너는 인간이지. 난 신이야. 너는 약하고 초라하지, 부족하지. 나는 전능자야. 따준다니까.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러니 날 믿고 떠나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금 하나님은 5월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신앙을 엔드로만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5월을 제시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는 뭐가 엔드가 있길 바라죠. 돈을 모으길 바라고, 자기 개발을 하기를 바라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원하지만 또 여행 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넷플릭스를 봐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맛집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계속해서 우리는 엔드라고 계속해서 붙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거 수준이 아니라 네가 가질 수 없는 걸 이루어줄게. 대신 5월 그거 놓고 나를 잡을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너에게 줄 수 있고 이루어줄 수 있고 닿을 수 없는 곳에 너를 닿게 하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해줄 수 있지만 난 엔드가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엔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획득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서열에다가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은 엔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시죠?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급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분은 홀로 최상의 급이시죠.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여기다가 하나님도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한 것들 이루어진다 치자. 왜 나를 똑같은 거기다가 엔드에다가 놓겠느냐. 난 유일한 존재야. 난 유일한 5어의 대상이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들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딸 5살짜리 얘기 들으니까 아유 꼬맹이들은 어리석네. 어리석다라는 말의 어원은 어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혜택들을 줄까? 복을 줄까? 그러니 체크.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을 홀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덜 좋은 것을 놓고 가장 좋은 하나님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었어요. 75세 때라서 내가 너한테 이런 혜택들을 줄까? 그러니 5월 체크할 수 있겠어? 나를 체크할 수 있겠어? yes! 게다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걸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요. 뭘 주겠다는 거냐면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땅과 자손은 부유함의 상징이었었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자손은 아닌데 땅은 여전히 부유함의 상징이죠. 그죠? 저는 이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담임이니까 우리 교회가 서울숲에 있으니까 임영규 목사도 당연히 서울숲 근처에서 사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 살죠? 저는 경기 북부 동두천 사람이에요. 거기는 어디죠? 사실은 서울보다 북한이 더 가까워요. 서울은 더워요? 저희 동네는 추워요. 난 시골 사람이에요. 우리 집 오면 깜짝 놀라요. 산에 아파트가 하나 덩그러니 있거든. 나는 시골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거기에 사세요? 서울 사세요? 살고 싶어요. 서울 살고 싶어요. 나 서울 사람 되고 싶어요. 돈이 없어. 가난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서울 이렇게 쭉 신방 다니다 보면 야, 건물 가진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여전히 땅은 부유함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 아브라함 때도 땅은 부유함의 상징이에요. 그 땅에다가 자손이 있으면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얻을 수 없는 거 주겠다고.
내가 그보다 더 대단한 걸 주겠다고 체크하고 오케이 체크하고 따라갔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 이제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이집트는 당대의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왕이 아브라함 옆에 있는 그 부인 와이프에게 옆에 여자가 예쁩니다. 누굽니까? 라고 그랬어요. 제 아내거든요. 내 아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옆에 여자가 예쁩니다라고 왕이 얘기했는데 제 아내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날 죽이고 데려가겠구나. 그러니까 옆에 여자가 누굽니까? 제 누이입니다요. 데려가시죠. 그래서 마누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랍시고 불러냈더니 이놈이 지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지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아주 비열한 짓이죠. 사고를 아브라함이 쳤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애굽 왕 파라오에게 찾아가셔서 협박하시고 다시 데려오셨어요. 사고를 아브라함이 사고 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이 패턴, 아브라함이 사고 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패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이 패턴은 나에게서도 계속 반복돼요. 내가 사고 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그건 당신에게서도 동일하죠. 당신이 사고 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롯이 뒤통수를 칩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으니까 조카를 굉장히 극진하게 사랑해줬던 것 같고, 거의 아버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유목민이니까 양과 염소를 데리고 다니고, 롯도 양과 염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굉장히 분배를 공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도 양과 염소가 많아집니다. 둘이 부딪혔어요. 나중에 갈랐을 때에 롯이 삼촌의 그 숙부의 등에다가 칼을 꽂고서 가게 됩니다. 그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당시에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연합 전쟁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같이. 그때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롯이 재산을 다 빼앗기고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싸가지 없는 놈,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싹수가 노란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구하러 자기 부하들을 군대로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을 첩으로 들였어요. 하나님이 75세 때에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25년 후에 도착했어요. 당신이 오늘 쿠팡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20년 후에 온다고. 끔찍한 일이죠. 아주 끔찍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작전 개념이랑 우리 작전 개념이 너무 다른 거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짜증나는 일들은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막 짜증을 낼 때마다 난 솔직히 막 짜증 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작전 개념이 다릅니까? 하나님도 군대를 가셨어야 됩니다. 군대를 안 가보셔가지고 작전 개념이 너무 다르니까 아들 주겠다고 해놓고 25년 후에 주면 게다가 70세가 넘은 영감님이면 내가 내일 죽어도 당연 아무 할 말이 없는 건데 25년 후에 주니까 이게 아들이 끝났나 보다. 생략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당신도 늙었지만 나도 늙었어. 난 틀렸어. 첩을 드려. 아내가 여보, 남편에게 첩을 드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테고 연인들도 좀 공감하시겠고 만약에 솔로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의 말은 워딩과 속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남자가 조기 축구회가 있어요? 아니 친구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놀아요? 여보 내 친구들 1년 만에 모여서 롤 5대5 대전을 하기로 했어. 나 가고 싶어. 나 조기 축구회 가고 싶어. 친구들 모이는데 나 가고 싶어. 그때 이제 아내가 알아서 해. 이때 진짜 알아서 하면은 너는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알아서 해라는 건 진짜 알아서 해도 돼? 너 큰일 나는 거야. 그 정도의 순진함은 너에겐 재앙이야. 그치? 알아서 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내 마음을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되면 오케이는 알았어 해도 돼 이거지 알아서 해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표정을 읽어야 되고 눈빛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갈을 첩으로 들여. 사라가 와서 여보 하갈을 첩으로 들여 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임신을 못해서 미안해. 나 위로해줘라는 뜻이잖아. 등신아. 등신은 아니죠. 형이 너무 아브라함 형을 등신하면 안 되죠. 여보 첩으로 드려. 그러면은 아유 괜찮아.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게 정답이죠. 딩동댕. 진짜 첩 드려도 돼? 빙. 절대 안 돼. 그때 표정을 봤었어야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집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하러 가는 천사랑 이제 딜을 하죠. 그래서 쭉 깎아가지고 10명까지 이제 깎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 사라가 낳은 이삭이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랑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그랄 땅에 가서 아내를 이제 팔아먹었어요. 또 보세요. 양수 겹장이에요. 처음에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팔아먹은 걸로 출발해서 나중에 끝에 그랄 땅에 가서 아내를 팔아먹은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로 아내를 팔아먹으면 그냥 혼자 살고 싶은 거 아닌가? 이건 이혼하자는 의도 아닐까? 사라가 너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혼자 살고 싶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한 30여 년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겪은 일들이요. 희노애락, 흥망성쇠, 좌충우돌. 사고 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사고 치면 책임지시고 이런 인생을 30여 년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기 원했던 가나안, 처음엔 땅인 줄 알았어요. 공간인 줄 알았다고요. 그게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23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사라가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있었어요. 이 가나안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부자라니까요. 그럼 내가 땅을 차곡차곡 사서 부동산 투기하듯이 사가지고서 내 땅을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땅이 없습니다.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꼭 무덤만큼만 나에게 파시오. 아니 그는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니까요. 소유만 하겠어요? 그는 군대가 있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듯이 전장에서 해적 속을 몰아내고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가 수십 년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손이 중요했고 땅이 중요했고 내 욕망이 중요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사고 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자빠지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내가 절망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었던 건 공간으로서 가나안이 아니구나. 소유와 성취로서의 가나안과 자손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셨구나. 나는 나그네요. 난 거류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서 살지만 난 여기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고 누리지만 나는 이걸 붙들지 않습니다. 난 이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거나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거나 이것이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손을 펴고 한 손을 빈손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 손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그네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이 도시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당신은 정리해고되게 될 것입니다. 돈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뿐더러 우리는 날 지켜줄 만한 돈도 없죠. 인간관계가 나를 지켜주니까 아니요. 늘 치달리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지키시고 그분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빈손, 손을 펴서 쥐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혜택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게 만들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X세대라서 어렸었을 때 무협지 많이 읽었었고, 제 중국 무협 영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막 하늘을 날고, 막 장풍을 쏘고, 보검, 게다가 이제 전설의 보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든 되게 유치한 예화예요. 전설의 검이 있는 거야. 이거 온 세상 강호와 무림에 있는 모든 걸 자를 수 있어. 그걸 얻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쓰지 않는 인간이 있는 거죠. 야, 이걸로 철을 자를 수 있대. 어이, 철을 잘라? 안 돼. 야, 그럼 돌을 잘라보자. 에이, 뭘 돌을 잘라? 안 돼. 야, 그럼 나무를 잘라보자. 에이, 나무는 도끼로 자르는 거지. 뭐 전설의 보고만은 나무 따위를 자르겠어. 에이, 아니야. 그럼 넌 뭐 자를 건데? 종이나 잘라볼까? 뭐 오이나 한번 잘라볼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게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그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하시고 닿을 수 없는 곳에 닿게 하시죠. 문제는 우리는 믿음을 사소한 위안을 얻는 데 정도에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내힘을 하다가 안 됐었을 때 그냥 정신 승리하는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믿음을 발휘하세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 목사님, 내 코가 석자라서 난 누군가 사랑할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 주님, 나는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은 나에게 상처를 줬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미지 세계를 향해서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딛기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이,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놓고서 이건 정신 승리할 때나 위안을 쓸 때나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릴 때나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좋은 거고, 나는 굳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을 베거나 자르거나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 사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능함,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지키심 같은 건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믿음은 그냥 오이 썰 때나 쓰고 종이 쓸 때나 자르고.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전대를 가지지 말고 배낭을 가지지 말고 신발을 가지지 말라. 아, 그렇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군요. 아니요. 그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과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한번 실험해봐라. 진짜 믿음의 능력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의 길을 인도하는 그 능력, 그걸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가 한번 가봐라. 전대, 배낭 가지지 마. 신발 가지지 마. 가봐.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귀신이 나가떠 있다. 병자들이 낫더군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내려놓는, 펴고 주님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으니까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롯은 아버지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쫓아갔어요. 아브라함도 롯을 정말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롯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양과 염소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유목민이라는 게 다니면서 양과 염소라 하여금 풀을 뜯게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양과 롯의 양이 섞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막 롯의 양과 또 롯의 목자들은 아브라함의 양을 막 발로 차겠죠. 꺼져.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싸웁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럼 첫 번째, 롯이 정신머리가 있는 인간이면 삼촌이 날 그렇게 사랑해주고 거의 아버지와 같고 나에게 그렇게 분배를 공평하게 했으면 돌봐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촌, 노여움 푸세요.
너 이 목자 새끼들 일로 와. 싸가지 없이 어디 삼촌 목자들한테 무릎 꿇어 엎드려. 삼촌 화를 푸세요. 이게 눈치가 있는 거잖아. 아, 니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야? 사회생활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기도원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아유, 노염을 푸세요. 막 이렇게 했었어야지. 근데 이제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서로 갈라설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야, 갈라서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갑인데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할까? 그러면 롯이 정신머리가 있는 인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삼촌,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었어야지.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삼촌 나 저긴 좋아요. 싸가지 없는 놈이야. 이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늘 얘기하지. 너를 힘들게 만드는 건 너 자신이라고. 너를 돌아봐야 돼. 이 롯이 싸가지가 없어.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그러므로 롯이 유다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대요. 여기서 그 롯의 욕망이 나오죠. 아까 처음에 가나안을 나와서 아내를 팔아먹은 곳이 애굽이죠. 그 애굽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 제국의 문물, 문명, 건물, 돈, 편리함, 도시, 성 이런 걸 받겠죠. 그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나그네로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더 근사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욕망에는 늘 그 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오는 도시들이 다 애굽 땅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싸가지 없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면, 은혜를 망각하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서운해져요. 삼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없을 때 삼촌이 나 아버지처럼 대해주셨어요. 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6월절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그 은혜가 있었다면 삼촌에게 사과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삼촌 저랑 같이 가시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근데 지금 롯은 뭐만 보인다고요? 자기 욕망, 애굽 땅, 도시. 난 저기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모든 게 서운해져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 향해서 무언가 향해서 서운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덜 해줬거나 줘야 될 걸 안 줬거나 해코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 사람은 서운함에 꿰어서 욕망에 시달리면서 욕망을 향해서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갑니까? 동을 태하고 그들이 옮기니라.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자, 12, 13절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고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물며 도시들을 거치며 옮겨서 최종착지는 어디였어요? 소돔이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악한 땅. 롯에게 있는 그 욕망이 자기 자신을 소돔과 고모라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소돔까지. 여러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얼마나 죄악에 만연한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던 게 드디어 여기 다 있어. 내가 바라던 그 큰 성읍, 여긴 정말 애굽을 뚝 닮았어. 애굽은 너무 머니까 난 여기서 살 거야. 여기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있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으로 분별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악한지,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추악한지, 죄인지 모른 채 오케이, 나 소돔 좋아.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원래 롯은 그 자리에서 심판당할 때 죽었어야 됐는데 아브라함이 딜을 해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서 롯을 건져내십니다. 원래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고 롯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죠. 이때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보거나 그래 머물지 말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이다. 아멘.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롯과 가족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해라. 너의 욕망이 너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너의 욕망이 너가 그 욕망을 추구해서 온 게 결국에 소돔 아니냐. 이 얼간이야.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하면 면하라. 그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도망해서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죠. 지 욕망 때문에 재앙을 당했는데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날 것 같다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죽을 것 같고요. 산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산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자연인이에요?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는 작은 성읍이잖아요.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 욕망 때문에 성에 가서 망했는데 또 다른 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또 다른 인간관계로 내가 솔루션을 얻으려고 해요.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다른 돈의 문제로 나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지금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성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욕망이 나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성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예, 주님 돌아보니 그때 나그네일 때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는데 내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이 명하시면 내가 어디든 떠나며 당신이 말씀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어야 됩니다. 이 얼간은 결국에는 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당신에게 이 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쥐고서 당신 스스로를 올가매며 힘들게 하는 그 성, 사실은 손에서 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랑 실계한 거 다 그거 아니에요? 난 이걸 원하는데 왜 하나님 이걸 나한테 안 주시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놔. 난 왜 이게 응답이 안 되냐고? 난 이걸 달라고요.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그걸 놔. 장난감을 놔야 아이스크림을 주지. 성을 놔야지 네가 구원을 받지. 네가 네 짐을 놔야 네가 배난과 전대와 신을 벗어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원하지 않죠. 왜요? 내가 사실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굴하게 굴 필요도 없고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통제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은혜네요. 이거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없어도 통제 가능한 그 완벽한 삶. 사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당신에게 부러움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다 뿐이지 자기가 완전히 통제해놓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더군다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로 이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건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죠. 그분은 나의 길이요. 그분은 나의 진리요. 그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손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롯은 애굽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때문에 성에 가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롯이 좋아했던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맺자니까 또 재밌죠. 그렇게 롯은 애굽에 가고 싶었는데 애굽에서 이 왕자로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모세죠. 그 사람은 거기서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만약에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냥 시민이에요. 수만 명 중에 하나겠지만 그 수만 명의 애굽 땅에 있는 백성과 시민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성에 사는 왕자였다고요. 다 가졌어요. 그때 그 애굽의 왕자가 한 일은 뭐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거죠. 근데 물론 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정체성을 가지고 때려 죽여서 도망갔다고 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왕자가 그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 때문에 굳이 도망을 갈 필요까지는 있는 건가요? 얼핏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왕자들끼리 뭐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왕위 다툼이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방원은 형제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들끼리 그 왕위 다툼이 있겠죠. 그 갈등과 견제가 있겠죠. 멀리서 봤었을 때 와 왕이야.
근데 자기들끼리는 왕이 되지 못하면 죽는 거라고요.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 영화 베테랑 있죠. 그러면은 재벌 아들 유아인 어이가 없네 있잖아. 그럼 모두가 봤을 때 와, 쟤는 재벌 아들이야. 근데 유아인은 늘 열등감 있죠. 너도 나 무시하냐? 너도 나 서자라고 친가 아니라고 나 무시하냐? 내가 봤을 때 딱 이 유아인이 이 모세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인이 사람 겁나 때려주잖아요. 거의 죽을 때까지 패잖아요. 모세가 사람 때려 죽이잖아. 그렇지? 사람 때려 죽이는 거 쉬운 일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십계명도 집어 던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데 나는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무시당하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엔 사람 때려 죽이고 내가 이 왕위 다툼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광야로 가죠. 비참했을 겁니다. 왜? 어쨌든 나는 왕궁에서 사는 왕자였으니까. 하루아침에 그지가 된 거잖아요. 개털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웬 여자를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근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왕궁에서 살던 왕자, 이집트의 왕자인데 난 하루아침에 양 젖이나 짜고 양 털이나 깎고 이 양놈의 새끼 되면서 막 이게 뭐야 나그네가 됐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 적응하게 되고 아 내가 어쩌면 이곳에서 사는 게 그분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적응하고 보니까 광에서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왕궁에서 늘 초조하고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거 사는 것보다 이게 좀 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듣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건져주셨다. 처음에는 나는 팽당해서 사막에서 망하는 줄 아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은 삶이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있죠. 성, 이집트, 내가 원하는 거, 돈, 인간관계, 승진, 소유. 아, 그거 난 이게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손을 놓고 게르솜이 됐더니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구나.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으로부터 손을 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엘리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겁니다. 나는 나그네요. 난 거류민입니다. 난 이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죠.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저는 24살 때까지 무신론자였는데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모태신앙이죠. 제가 고3 때가 97년도예요. 1997년도에 고3이었었어요. 아, 나이 더럽게 많네. 근데 97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국가가 도산했어요. 매번 뉴스에서 맨날 나라가 망했다. 경제 위기다. 그때 고3이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영등포에 있는 중대형교회의 부목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사택이 있었고 월급이 나왔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IMF 터져서 나는 고3인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근데 아버지께서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어요. 또 얘기하시는 게 자기 친구가 동두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자기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면 거기 담임 목사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내년에 대학 가야 되는데 IMF 터졌는데 아버지가 담임으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거기 교회 교인은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목사 아들로 살아온 그 통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 정도 되면 나도 우리 가족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딱 교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한 100명 정도 돼. 오 가세요. 이제 계산해보니까 100명 정도 되면은 나도 대학 가고 우리 가족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기로 부임이 되셨어요. 첫 주 부임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온 가족, 거기 친구들, 이웃들 쫙 다 모였는데 숫자 세봤는데 27명이었어요. 뭔 놈의 반올림을 이런 식으로 해? 어떻게 27명이 100명 정도야? 27명 정도, 27명이 100명 정도인가? 야, 목사가 불화를 쳤구나. 우리 아빠가 나한테 뻥 쳤구나.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 27명 정도 됐는데 갔어요. 27명이 뭐야? 다음 주에는 10몇 명인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대학 가야 되는데. 근데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미자립 교회는 뭐냐면은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교회예요.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목사의 사례비가 안 되고 교회 운영이 안 될 때 미자립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미자립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교회들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요. 그 당시에는 원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개인별로 선교 헌금을 보내면은 기관이나 개인이 보내면 그걸 모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목회자도 거기서 사례비를 책정해가지고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 곳에서의 그 선교 헌금과 원조를 모아야지 교회 운영이 되고 목회자도 월급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선교비를 받으려고 어디 가가지고서 줄을 한 2시간을 쓰고 봉투를 받는데 모욕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 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2시간을 이러고 있는 건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간에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이 시간에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 시간에 목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내가 이 돈들을 모으려고 계속해서 이러고 다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20살 때인데 또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나 원조를 다 끊을 거야. 예? 그게 있으니까 내가 목회에 목숨 걸지 못하는 것 같아.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 같아. 무엇보다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게 싫어. 난 하나님께 목숨 걸고 싶어. 이게 있으니까 성도들도 헌금을 안 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싶어. 아버지는 되게 근사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구나. 난 대학 다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족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책임한 인간인 거구나. 저는 사실 그때 그게 되게 상처였었어요. 사실 대학 시절 내내 굉장히 가난하게 지냈는데 뭐 어쨌든 되게 힘들었었어요. 하나님도 되게 짜증나고.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24살에 무신론자로 살다가 24살에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목회를 해야겠다.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다가 40살에 40이 되었을 때 제가 홍민기 목사님께서 제가 40이 되었을 때 임 목사 우리 교회 개척 운동하자. 너도 개척하고 나도 개척하고 그래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저는 방배동에서 한 20명 정도 청년 10대명에서 20명 그리고 홍민기 목사님은 해운대에서 이미 홍민기 목사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었어요. 어느 개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 재정을 어떻게 할 거야? 예?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지. 뭐가 다릅니까? 같이 가면 예배를 드리잖아. 모든 헌금을 너네가 부산으로 보내. 그러면 해운대에서 임 목사의 월급이 나올 거야. 따로 가면은 너네가 헌금하면 거기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의 사례가 책정되는 거야. 제가 거기까지 듣고 알았어요. 따로 가면 난 월급 받긴 글렀다.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너가 결정해.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담임으로서 개척하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빠. 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싶어. 난 이걸 의지하는 게 싫어. 무엇보다 난 우리 교회가 자립하기를 원했어요. 교회가 가난하면 목사도 가난하고 성도들도 같이 힘써서 헌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종속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따로 가겠습니다. 또 이제 저랑 홍 목사님이랑 각별한 거 아시죠? 홍 목사님이 너 미쳤어 새끼야. 너 그럼 월급 못 받아. 알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나는 계산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만 해도 청소년 청년 집회 때 제가 꽤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집회를 다니면은 또 인컴이 있으니까 뭐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런 계산이 있었고 코로나는 내 계산은 없었던 거지. 그 계산은 있었지만 코로나는 내 계산은 없었던 거지. 1년이 딱 지났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교인들이 공중분해돼서 한 3분의 1 남았고 모든 집회가 다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진짜 이제 완전한 광야. 야 죽겠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열심히 성경 공부 다니고 신방 다녔는데 저랑 성경 공부하고 신방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헤어지면서 다 웃으면서 가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신방 너무 좋았어요. 성경 공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 웃으면서 가. 왜? 지들은 월급이 나오니까. 나는 차 몰고서 동두천으로 가면 동두천 안 그래도 어두운데 그 동네 가면 마음이 쭉 가라앉아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집에 가봐야 잠이 안 오니까 모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럼 불 꺼진 예배당에서 혼자 1시간, 2시간 우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을 죽쓰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붙들고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가고 했는데 어떤 대표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데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젊은 사역자들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 한켠에 소망 그분이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때마침 제 제자인데 이 녀석이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내랑 얘기했어요. 어차피 우리 돈 이제 다 털어먹고 얼마 안 남았는데 매달 적자니까 이거 제자한테 이거 하는 거 좀 우리도 돈 얼마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내랑 말도 맞췄어요. 그 얘기를 하자. 여보 내가 할게. 알았어 여보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대사. 나야 너 잘 지내지? 그래서 나 요새 힘들어. 코로나잖아. 교인들이 다 도망갔어. 다 로신가 봐. 가룟유다인가? 넌 베드로잖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막 이러고. 그리고 쭉 계속 그 대사 이제 생각하고 이분이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얘가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계속 그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 디데이가 왔어요. 오케이. 멘트를 거의 90%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막 하면서 멘트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얘가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 요새 힘들어. 우리 집 망했어. 돈이 한 푼도 없어. 코로나가 올 줄 몰랐지. 그러고 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형규야. 너는 설교할 때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면서 너는 왜 그 대표님, 그 제자 이 둘을 의지하느냐. 넌 입만 열면 내가 네 도움이라며. 내가 너의 산성, 내가 너의 요새, 내가 너의 방패,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며. 그 대표님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대표가 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너의 구원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머리 감다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죽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순교하는 거겠죠. 샤워 마치고 나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샤워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블라블라블라. 여보 미안해. 나 그 얘기 못해. 그때 아내가 씩 웃으면서 당신 못할 줄 알았어. 당신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진짜 통장 잔고가 100만 원이 안 남았었어요. 42살인데. 완전 끝났어요. 하나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12월 달에 아내랑 얘기했어요. 아내가 나 이제 나가서 돈 벌고 일하면 돼. 나도 가서 대리운전 하면 돼. 진짜 망했습니다. 난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길을 여셨어요. 교회에서 월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활로를 열어서 경제적으로 충당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벌써 2년이 넘게 지났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또다시 광야와 수렁이 있을 것입니다. 난 성으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로 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300명이 넘게 출석하고 이명규 목사도 힙해졌고 집회도 다시 다 살아났고 아니요. 난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난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손은 늘 나의 구원자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도시의 천국의 나그네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시편 127편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때도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난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난 이 땅의 것들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의존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의존합니다. 나는 내 한 손을 늘 빈손으로 두고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